네, 오늘 말씀은 계약을 어긴 왕과 백성, 계약을 어긴 왕과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8절에 보면요. 이 위기가 닥치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하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고자, 이렇게 계약을 하나님과 맺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 계약이 참 잘 지켜졌으면 되었을 텐데, 이제 위기가 사라지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다시 그 계약을 깨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뭐, 가슴이 뜨거운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은혜는, 가슴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나타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내 삶이 그 방향성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이 계약을 어긴 왕과 백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요. 계약을 어기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8절 9절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8절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은 뭐냐? 9절에 보면요. 계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히브리 남녀 노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동족을 있잖아요. 노예로 삼고 있었는데 이때 자유인으로 풀어준 겁니다. 여러분, 왜 시드기야 왕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바벨론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하나님께 대하여 안 하던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게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10절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 모든 백성이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여러분, 왜 이들은 시드기야의 명령을 들었을까요? 물론 일시적이었지만 그들이 시드기야 왕의 이 명령을 들은 것은 자기 생각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생각한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 지금 포위가 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경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뭡니까? 이불 하나라도 줄이는 거죠. 밥그릇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노예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바벨론이 이렇게 압박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노비를 이렇게 풀어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전쟁 지원 인력 증대를 위한 군사적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을 해야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노비들을 풀어 준 것을 나타내는 거죠. 또는 그들이 이렇게 돌이키는 모습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으로부터 면제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로 삼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듯이 이 바벨론 군대가 잠깐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그 애굽을과 싸우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지금 포위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는요. 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이 끝난 줄 알고 다시 원래대로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노비로 삼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 눈 가리고 우리가 아웅한다고 하죠. 얕은 수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남발합니까?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 것처럼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둘씩 하나님을 위해 하던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겸손하지만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하게 되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을 향해 돌아가는 이 태엽을 말씀으로 조이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 절망하고 고난이 갈 때 우쭐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1절은요,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심인 거죠. 아주 쉽게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옆에 훈수 두는 사람이 있어요. 훈수 두는 사람은 그 바둑이나 장기 두는 사람, 그 앞수를 내다볼 수 있거든요. 훈수 두는 사람들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장기와 그 바둑을 두는 사람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겨야 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물어보라는 줄 아십니까? 지체들은 욕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한 치 앞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요. 네, 그냥 욕심에 차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물론 뭐 장기나 바둑은 물어봐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데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노비들에게 계속 자유를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노비들은요, 지금 이 노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해도 더 나빠질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죽기 살기로 바벨론 군대와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자유인이 되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까? 자유인이 되면 죽기 살기로 싸웠겠죠. 안타깝게도 이 노비들을 소유했던 자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망하는 결정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수 앞서서 보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묻는 것이고 이렇게 공동체에 물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도 최근 내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약속 중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욕심의 눈이 멀어서 나의 삶이 다시 원래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로잡는 그 욕심이 날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계약을 어기면 처참한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 14절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계약을 어긴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본심을 전하십니다. 13절에 보면요, 이들의 조상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즉 이집트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거든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출애굽시킴으로써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의 본심은 모두가 자유인으로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혹시 누가 빚을 져서 이렇게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년이라는 걸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7년째 되는 해에는 다 풀어줘야 된다. 노예된 사람들 자유인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조상들이요,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지켰습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기 때문이죠. 말씀보다 내 경험과 판단이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고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흔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 참 저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많이 휘둘립니다. 성품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게 크고요. 인정 중독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려면요, 좋은 말만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바로 원칙을 깨고 싶은 욕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청년이 다른 청년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이제는 우리 교회 다른 청년들을 만나려고 한다면 나와 같이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다른 청년들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잡힌 다른 청년 중에 하나가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껏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약속을 깨게 되는 사람이 되니까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원칙을 깨고 싶은 마음도 제게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제가 약속을 깨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원칙을 지키며 가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하고 싶지 않는 마음 속에서 결국에는 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하고 생일인 그 청년은 따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도 제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으로 인하여 원칙을 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잖아요. 물을 타고 싶은 욕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많은 거절들,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참 근데 그런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 없는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진짜 좋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네, 이들이 그 자유케 하는 것을 하지 않았잖아요. 노예들을 자유케 한 것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에요. 전염병, 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겠대요. 너희들이 나와의 이 언약 관계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가문의 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성전과 다윗 가문의 이 왕이 이렇게 지속된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보증수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뭡니까? 형제와 이웃의 자유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잘못 알면요, 뭐 차별하지 말라는 건데 왜 기독교가 반대하냐 하는데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십시오.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파리 올림픽 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십시오. 여자 종목에 남자가 출전해가지고요. 그 권투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1등 했잖아요. 남자가요. 여자들 그거 죽는 거 아닙니까? 그 권투 경기에서. 어떻게 남자를 이깁니까?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예,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형제와 이웃의 자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정말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잠시 여러분 여기서 다시 오게 하리니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11절 말씀에 주인들이 종들을 강압적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들의 행위에 따른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다시 그 종들을 돌아오게 했잖니? 다시 노예로 삼았잖아? 나도 있잖아. 똑같이 바벨론 군대를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을 불사를 거다. 황무지가 되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잠시 방향을 돌이킨 것 같던 그들의 회개는 일시적이었다라는 거겠죠. 이 일시적인 회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노예가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이 지금 노예들을 풀어줬다가 다시 했던 이 기득권층 있잖아요. 그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노예가 됨으로써 모두가 다 황무지가 되어지는, 폐허가 되어지는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예루살렘 고관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면, 정말 그대로 살았다면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건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황무지까지 안 가는 길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그 안일한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황무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황무지로 나아가지 않는, 정말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그 가운데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고자 내가 멈춰야 할 인본적인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포기해야 하는 안일한 삶과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이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결국 모두가 노예가 되어지는 그 비참한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적용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정말 이 남유다의 고관들 시드기야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임을 봅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화평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원칙을 깨고 싶어 했던 죄인이 접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성품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였던 교만함이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으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길을 가려면 나의 욕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기득권도 내려놓아야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아 보이는 선택들, 느려 보이는 선택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멀리 돌아가는 길 같고 참 손해보는 것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그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황무지밖에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오늘도 힘들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는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